오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초기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이어지는 이곳 곧 갈릴리 그 부근의 나즈막한 야산에 앉혀놓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를 복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삶이냐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시면서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신 그 장소,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모든 입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고 어디에 계신지를 파악한데 소문을 듣고 거기에 우르르 모여듭니다. 예수님 2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서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앉으시니 거기에 큰 무리들이 있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산에 가셔서 앉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드는데 모든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중증 환자들 또 영구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보인 거죠. 30절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들이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류의 소망인데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과 또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류의 희망이시고 또 행복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에 31절 맨 끝에 부분 보면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제목을 보면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또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맡아서 그 직임을 다하는 우리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며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지체를 택하시고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전도 훈련을 보내면서 전도해와라, 전도하고 오라 하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고 전도보를 할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기뻐하며 주님께 돌아왔어요. 귀신이 항복하고 떠난 것을 봤습니다. 또 병을 고쳐진 것을 봤습니다. 막 가지가지 있었던 현장에 나타났던 그 내용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는 안다 하면서 너는 이 기쁨을 그런 가시적인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먼저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주님이 하신 일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일러주고 있죠. 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가지에게서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에게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말씀했어요. 분명히 가지에게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보고 많은 열매를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주님은 나무이시고 나무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하여서 가지에 보내면 가지는 여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또 주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가지된 입지양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는데 마가복음 말씀 보면 거기에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그 병이 나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또 병든 자도 고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난 뒤에 슬퍼하거나 또 괴로워하지 않고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두루다가 복음을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역사한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일을 보여주셨고 예수와 함께한 우리에게도 이 일을 부탁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세상에 살면서 가정생활에서도 또 우리의 지역 사회생활 속에서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도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들, 연구장애, 말 못하는 분도 걸어 다니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 여러 가지 이런 장애인들이 예수님이 다 고쳐줄 때 걷게 하고 말을 하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이것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친히 봤습니다. 현장에서 이건 목격했습니다. 목격했기 때문에 실감이 났고 여기에서 그렇게 된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선천적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또 선천적으로 걷지 못한 이런 사람들 더 나가서 말 못하는 사람들 말을 하죠. 걸어 다니죠. 또 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거기에 이 적군파와 같이 이건 마귀에 소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의아심을 가지고 이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31절 맨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까지
찬송을 받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매는 것, 발작하고 폭군들을 여러분 수박을 채워서 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방해꾼들이 많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은 마귀가 있고 마귀에 그 속한 자들이 있어서 그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당해야만 되느냐?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 당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네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일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할 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방해꾼이 많아요. 그래서 방해꾼이 있을 때 방해꾼이 있으니까 일을 못한다 하는 것이나 그때는 묶어놓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시무시한 사람이랄지라도 쇠사슬로 팔다리를 다 묶어놓고 거기에 묶어놓고 있으면 꼼짝하지 못하죠. 그때 일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또 반대로 우리가 축복하는데 우리를 묶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를 원수들이 발악하고 우리를 묶어놓고 마음도 묶어놓고 생각도 묶어놓고 또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그 중심 모든 것까지 다 묶어놓고 날 포기해버리게 만든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건 마귀의 발악 속에서 마귀들이 활동 속에서 거기에 마귀의 덫에 걸려서 덜커덩해서 묶여졌다 이거죠. 이때 어떻게 하느냐? 별 수 없다. 우리 이걸로 죽는구나.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혔던 가운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송하고 했던 가운데 쇠사슬이 완전히 풀려지고 또한 옥문이 열리면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한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12장에 거기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쇠사슬이 벗어진지라. 그렇게 베드로를 그 이튿날 죽이려고 했는데 모든 쇠사슬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겹겹으로 네 겹으로 씻겼던 자들이 다 멀쩡하게 찾아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건 하나님만이 하셨다 이거죠. 세상의 사람은 와서 풀어주고 해야만 풀려지는 것인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리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철통같이 묶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풀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는데 네가 이럴 때는 포기하지 말고 바로 풀어야 된다. 어떤 걸 풀어야 해요? 마귀가 우리를 묶어놓은 거.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묶어놓으면 시험이 들고 절망과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가 있다.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왜 이래 저래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수법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이때 원수 네가 그랬구나. 내가 속을 줄 아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나를 묶어놓고 내 생각도 묶어놔서 멍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내 마음을 묶어놔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다 주고 내 행동을 묶어놓고 괴로움을 주고 이 모든 건 묶여진 건 풀려질지어다 하고 믿음의 행전을 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전투 현장 속에서 내가 지면 마귀가 나를 묶고 내가 이기면 마귀를 묶고 그러니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나태하면서 멍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총알이 휘휘 날아다니면서 여기에 사선에 넘나드는 가운데서 우리가 멍하고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가 들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맺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장 18절에서 20절 거기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세 사람 너희들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나도 풀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요단강을 밟아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리송을 돌아라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무너지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너지고 갈라지니까 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고 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 또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